창세기 32장 2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13절에서 32절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에서가 400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보고를 받은 야곱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눴죠. 에서가 어느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하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에서 밤을 보낸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여 여러 때로 나누고는 각 때가 서로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하여서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의 때가 순차적으로 에서를 만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풀려서 자신을 해치지 않고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앞서 보낸 야곱은 그곳에서 낫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가족들과 두 때로 나눈 소유들도 강을 건너 이동하게 하고는 혼자 그곳에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모두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와 함께 먼저 보내는 것 또한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에서가 미워하는 것은 야곱일 테니까 가족들은 좀 해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 또 먼저 만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에 따라서는 혼자서라도 도망을 쳐야 그래서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소식을 기다리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씨름을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곧 밝혀지게 되겠지만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건 상대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며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곧 하나님으로 불렸었죠. 그는 아마도 야곱이 앞서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 중 대장이었을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종종 일컬어져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시나 또한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분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현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걸까요? 야곱이 답답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주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부터 그 과정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었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현현하여 그 모습을 야곱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32장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또 그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를 호위할 사람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앞서 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피해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야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에서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질 것 같은가 봐요. 에서는 400명 끌고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뭐 더 적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넘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며 그만 놔라 이제 나도 가련다 그러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지금 혼자 남아있는 야곱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나로 가게 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을 놓치면 난 정말 끝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않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채로 붙잡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실 때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는 정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을 알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고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기겠다고 바락바락 힘을 쓰다가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그러시니까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항복하는 야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져 주셨습니까? 드디어 고집을 꺾은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을 받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던 야곱,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을 용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도 져주실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데도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고 금방 또 도와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데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고 여호수아의 역사이고 사사기의 역사이고 열왕기의 역사에 또 선지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맨날 져주십니다. 심지어 직접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러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물으시고는 새 이름을 주시자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하시며 그저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대답은 야곱이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난 이름 가르쳐주기 싫은데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이미 내가 누군지 알잖아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이 대답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다면 이 장소는 브니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 진영 마하나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그곳을 떠나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리를 절며 브니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전달되었으니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출애굽 시대까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 사건 마지막에 기록되는 이유는 야곱이 이 사건을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내가 틀린 겁니다. 그걸 야곱처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여서야 깨달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허벅지 관절도 꺾으실 겁니다. 물질이라는 관절, 성공이라는 관절, 관계라는 관절, 건강이라는 관절, 그게 뭐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꺾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꺾인 후에 알면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으로 하실 때 얼른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속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